지금 우리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31편 9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23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근심 때문에 눈과 영혼과 몸이 쇠하였나이다.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내 기력이 나의 죄악 때문에 약하여지며 나의 뼈가 쇠하도소이다.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내 이웃에게서는 심히 당하니 내 친구가 놀라고 길에서 보는 자가 나를 피하였나이다. 내가 잊어버린 바 됨이 죽은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함 같고 깨진 그릇과 같으니이다. 내가 무리의 비방을 들었으므로 사방이 두려움으로 감싸였나이다. 그들이 나를 치려고 함께 의논할 때에 내 생명을 빼앗기로 꾀하였나이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이 시간 성전에서 각 가정에서 흩어져서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명성가족 여러분, 우리 앞뒤 좌우로 계신 분들과 함께 서로를 축복하고 위로하고 그렇게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나 이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지혜나 경험이 부족해서 또는 자신의 실수와 잘못으로 인하여 또는 자신의 그런 죄악 때문에 부끄러움을 당하고 또 고난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당하는 부끄러움이요 고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살다 보면 자기 자신의 부족함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내가 의도하거나 크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도 부당하게 또 억울한 부끄러움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신앙을 지키고 또 신앙으로 살려고 할 때에 또한 믿음으로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선한 의도로 또한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할 때에 오히려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를 받고 또 오해와 모함을 당하고 비난을 받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당하는 부끄러움은 우리에게 더 큰 고통을 안겨다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그런 억울함의 감정들이 생겨나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노력한 만큼의 대가를 받지 못하고 원하지 않는 결과를 그렇게 받아들여야만 할 때 실망하게 되고 그래서 마음에는 이 배신감과 또 원망스러움과 억울함의 감정들이 생겨나게 됩니다. 이런 감정들을 심리학적인 용어로 부정감정이라고 말하는데요. 그런데 이런 부정감정들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강렬해서 우리 마음에 오랫동안 남아서 상처로 남게 되고 그래서 심각해지면 병에 이르게 되는 그런 고통을 가져다 주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부당하게 억울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받게 되면 그 마음의 억울한 감정 때문에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빠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부당하게 억울하게 부끄러움을 당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한 사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 사람은 바로 다윗인데요. 오늘 시편 31편은 부당하게 억울하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 그렇게 지은 시편입니다. 시편의 상황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우리 성서학자들이 그렇게 추정하기를 아마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갈 때 또는 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을 피하여 도망갈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기록한 시편으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자신에게 고난이 올 때마다
오늘도 지금 자신이 겪고 있는 그 고난 가운데서도 먼저는 이 모든 고난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그런데 사실 오늘 시편 31편의 상황은 너무나도 억울한 측면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모든 대적들 때문에 욕을 당하고 이웃들에게 더욱 심히 당한다고 고백하면서 시편 31편 1절과 17절에서 내가 이렇게 억울하고 부당한 부끄러움과 고통 가운데 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영원히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이 부끄러움과 고난 가운데서 건져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부당한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오히려 다윗은 더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오늘 본문 가운데 9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표준세번역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요, 울다가 지쳐서 시력까지 잃게 되고 몸도 마음도 탈진해 버렸고 너무 슬퍼서 힘을 잃어버렸고 근육은 말라버렸고 뼈는 녹아내렸다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했으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일까요?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자신이 당하는 이 부끄러움, 이 고통, 이 고난은 자신의 잘못들이 아니라 대적들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이웃 사람들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친구들은 그런 대적자들과 또한 부당하게 이 고난을 안겨다 준 그 이웃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서 친구들조차도 놀라서 자신을 멀리하고 피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라도 된 것처럼 사람들에게서 잊혀지게 되고 깨진 그릇과도 같은 자신의 처지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다윗을 비방합니다. 사방에서 다윗을 협박하고 모함하고 있습니다. 대적자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야말로 두렵고 절망적인 최악의 상황에 이 다윗이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참으로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다윗이 보여주는 믿음의 모습은 굉장히 놀랍고 우리에게 본이 되고 도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다윗을 통하여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시련의 날을 보낼 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그 고난과 시련을 이겨낼 수 있는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오늘 시편 31편의 상황 가운데서 다윗이 그 상황 가운데서 주변을 둘러봐도 어디에도 희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의 모함과 비방으로 그리고 시시때때로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너무나도 두렵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결단하며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를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 되십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고통과 고난을 받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시달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지만 응답은 없고 여전히 상황은 달라지지 않고 변하는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참으로 분하고 억울합니다. 상황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얼마나 놀랍고 귀한 고백인지요. 이 고백은 예전에도 했던 고백입니다.
그런데 억울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부당하게 고통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이기에 더욱더 귀한 고백이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이 다윗의 고백은 본이 되고 도전이 되는 고백인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날이 계속되고 도무지 희망이 보이지 않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게 됩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면 고통을 겪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그때 기도해도 상황이 달라지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않을 때 사람들은 분노의 감정과 배신감과 또한 억울함의 감정, 자기 부정의 감정, 부정적인 감정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하고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윗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육신을 가진 그런 사람이기에 그런 고통을 겪고 있는 가운데서도 다시 일어나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 그러하여도 주는 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하여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있을까요?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희망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오늘 다윗은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고난과 또한 핍박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부당한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이런 신앙 고백은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은혜의 통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참으로 의도하지 않게 부끄러움을 당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과 조롱을 받고 고통 가운데 또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그래서 분하고 억울함의 감정이 우리를 사로잡을지라도 오늘 우리도 이 다윗처럼 믿음으로 다시 결단하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상황이 달라지는 것이 없고 더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으로 담대하게 일어서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겠노라고 새롭게 고백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물론 예전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큰 시련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고 새롭게 결단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앞날은, 다윗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들과 나를 핍박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다윗은 11절과 12절에서 볼 수 있듯이 대적들과 무리들 때문에 참으로 억울하게 부당하게 부끄러움과 고난과 수치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모두가 다윗을 조롱하고 모두가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비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이 블레셋의 골리앗을 무찌르고 돌아올 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하면서 다윗을 칭송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두가 한결같이 다윗에게 등을 돌리고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런 부당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억울한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놀라운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 인생은, 나의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으니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계속되는 고난과 시련으로 말미암아 많이 힘들고 지쳐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가정의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우리 교회의 앞길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앞길과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에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만 확실하다면, 우리가 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의 모든 길에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 어려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비록 내 손에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비록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을지라도 이 믿음만 있다면 하나님의 손은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기에 그 하나님의 손이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했을 때, 자신의 앞길에 다윗과 같은 문제를 만날지라도 내 앞에 이런 문제들이 있으니 내가 두렵고 절망 가운데 있다고 그렇게 고통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앞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자기 주변을 둘러보면서 내가 이런 문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이 문제를 가지고 두려워하고 절망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고 절망하기보다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문제를 바라보기보다 자기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결단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짜 신앙이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언제 드러나느냐? 오늘 다윗과 같은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될 때, 부당한 그런 부끄러움과 억울하게 당하는 고난과 시련의 길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은 입증되고 증명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자리까지 성장하고 성숙해 나가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윗은 자신을 부끄럽게 하고 고난 가운데 몰아넣었던 그런 많은 대적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해 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그치고,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시고 주의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성경에서 주의 얼굴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특별하게 베푸시는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거룩한 그의 영광을 체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체험하게 되는 것은 성도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요 축복인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들은 한결같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동안 부당하게 억울하게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극복해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1절에서 말씀합니다.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때로는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나게 하십니다. 때로는 너무나도 억울하게 부당한 일을 당하여 부끄러움을 겪게도 하시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머물게도 하십니다. 왜 하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그 모든 고난과 시련들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 알 수 없지만 다만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그런 시련의 때를 지날 때에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자신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의 말씀을 통하여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입니다. 모세처럼, 예수님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도 요한처럼 극심한 고난과 또 시련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던 그런 믿음의 사람들은 한결같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체험하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와 하나님 주시는 그 능력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핍박과 박해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견디고 죽음의 두려움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과 같이 우리가 이 고난과 시련의 때를 지날 때에 요동치는 세상의 현실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흩어지고 찢겨진 마음을 모아서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여 나아오실 수 있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잠잠히 기도하면서 고요히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고난과 시련 앞에서도 굴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겨내시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추운 겨울이 오면 어느 나무가 항상 푸른 나무인지 드러나게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도 아주 매섭고 추운 겨울과 같은 고난과 시련을 통하여 그 믿음은 증명이 되고 입증되는 것입니다.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신앙의 방식과 새로운 모습들이 아니라 고난을 이겨내는 비결은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고 그런 은혜를 말미암아 이겨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오늘 말씀을 붙드시고 우리도 이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다윗과 같이 이렇게 믿음으로 담대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날은,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구원하여 주옵소서. 주의 얼굴을 주의 종에게 비추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주의 종에게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 다윗이 보여주었던 이 신앙의 모습으로 담대하게 믿음으로 일어나시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함께 이 땅 가운데서 고난을 겪고 있는 모든 교회와 성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오늘 다윗이 마지막 24절에 선포했던 것처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믿음으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면서 이 어려운 때를 믿음으로 이기고 승리하시는 저가 되고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당하게, 억울하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여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신앙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했던 다윗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도전이 되게 하시고 본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는 극심한 고난과 시련의 때를 보내고 있는 오늘 우리들에게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다윗을 통하여 들려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뜻이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도 오늘 우리 또한 다윗처럼 믿음으로 새롭게 결단하고 믿음으로 새롭게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하여도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앞길은, 내 인생의 앞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여, 주의 종에게 주의 얼굴을 비추어 주시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런 믿음과 이런 믿음의 결단과 이 믿음의 고백으로 오늘의 모든 어려움들을 넉넉히 견디고 이겨내고 끝내 승리하는 우리 명성의 가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